신앙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중단 없이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들리시길 바라요. 따라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예배에 드릴지어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깨워 예배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묵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서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고 내 영혼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감사를 고백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고 나의 영혼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들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들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깨트리는 거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트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트리고 완벽하게 죄 가운데 깨트려 있었던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음은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사의 귀한 수레바퀴 중에 하나는 구속사역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실 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구속사역이라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갔어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방문하셨어요. 나병 환자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받고 음식을 드실 때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온 집안의 음식 냄새로 진동했던 그 집이 향유 냄새로 온 집을 가득 진동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붓던 향유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적시죠. 발끝까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단번에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냐? 이거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1일 노동자가 하루 15만 원 받는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4,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단숨에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좋은 일을 했다.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따르시죠.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옥합이 얼마나,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러죠. 매우 값진 향유. 여러분 이 여성분들을 향유 향수 좋아하잖아요. 예? 향수. 저도 선물 받은 향수 하나 있는데요. 향수가 아니고 화장품이에요. 샤넬 건데 이거는 아침에 그 화장품을 쓰고 나면 거의 한 6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향수가 뭐예요? 샤자로 시작하더라고요. 샤품? 샤넬 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그 귀뒤에 바르고 손등에 바르고 막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나드 향유는 이 향유는 인도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드라는 나무의 뿌리를 떼서 채취한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이 향유는 그냥 뭐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왕이라든지 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이런 분들 왕이 지기실 때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발라주는 일들을 했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문 대대로 이 어떤 유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소중한 것이 이 향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열어서 쓰고 닫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번 딱 깨트려서 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방울 쓰고 또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향수하고는 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을 때도 그에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늘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이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나 이렇게 음식 만들라고 바쁘고 분주한데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좀 나무래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딱 한 말씀 하시죠.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길을 선택했다. 말씀에 경청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300데나리온은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 한 번에 부은 것은 정말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여러분 어떤 객관적인 타당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아깝죠. 한꺼번에 다 쏟아 부었다, 허비했다, 이 말은 가치 없는 일에 썼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가장 영적인 가치 있는 일을 가장 가치 없는 일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장 본인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는 말은 가치 없는 일에 썼냐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 했어요? 책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집에서 가장 향기 나는 냄새가 있었는데 그게 참기름 냄새예요. 참기름이 얼마나 귀했든지.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들깨 그렇게 많이 심을 때 참깨 잔뜩 심으면 되는데, 참깨는 조금 심고 들깨는 엄청 많이 심고, 그리고 그게 귀해가지고, 여러분 논산에 딸기 막 재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저쪽 그 하멸이라든지 저쪽 넘어 사람들도 아니 이쪽 거 이렇게 하우스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고만 있고 구경만 해.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참깨 이 그 기름이 얼마나 고습고 맛있습니까? 밥 비벼 먹을 때 한 방울만 넣으면 그냥 그리고 아까워가지고 그냥 병 다 써가지고, 그러면 병 막 아까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버려? 핥어? 내가 막 핥아서 먹느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 옥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뭐를 준비했냐?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일을 이 마리아는 뭐냐? 준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알고 그 일을 진행하겠어요? 마리아는 어쩌면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데 성령은 나를 이끌으시고, 나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막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죠.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일도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런 일들이요, 항상 하는 것 같지만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다르게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 일들은 지나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 일에 지금 마리아는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은 너무 가치 없는 일이요, 허비한 일이요, 그건 낭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김정태 선교사님이 중환자실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중환자실에 딱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호스를 끼고 이제 정말 돌아가시 직전이죠. 근데 두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온 이유는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온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재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도장을 찍어서 등기 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재산이 조금 있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막 헐떡거리고 막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태에 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등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 것 같아요? 다 찍어주지. 할렐루야. 옆사람한테 얘기해. 우린 찍어줍니다. 시작. 아마 괘씸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놈을 이렇게 키웠나? 내가 이놈을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수고했나? 난 생각. 그러니까 안 찍어주는 거야. 아버지가 안 찍어주니까 그 착한 엄마한테 막 닥달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안 찍으면 나중에 이거 옮기려면 복잡해지니까 엄마가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근데 끝내 이 어르신이 안 찍어줬어요. 잘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 내가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에 그 경각에 달려 있어서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보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전 요양원에 93세 된 할머니, 어르신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른 요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오셨는데 보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온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 할머니 어르신이 갖고 있었던 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머니를 모셔간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시 다른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내가 왜 이 요양원에 와야 되냐, 난 가도 그쪽 요양원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막 데모해가지고 다시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식놈들 다 그래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도 잘 치러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확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례는 그놈들이 치르겠죠.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뭐 한다고요? 말하여 기억하리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 복음이 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간증으로 기억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성령 앞에 순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간증자로 우뚝 세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하여 절대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겨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완벽하게 헌신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해도 온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드려도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건 힘을 남겨뒀다가 이따가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속사의 일들을 위해서 가실 때 하나님은 한 여인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는 마리아는 전적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깨트림은 단순히 사랑과 헌신의 차원을 넘어 뭐를 준비했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온전하게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쓰임받았어요.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시선을 보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깨트리는 거예요. 남겨두고 깨트리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6일 후면은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6월절 날 잡혀서 죽어가듯이 예수님은 인류 모든 죄인들의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사실 예수님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 있는 우리를 자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가 믿어진 사람들이 가리켜서 누구나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신을 깨트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갔지만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합을 깨트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예배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복음 전도자요 헌신자인 것입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작정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기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서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갈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예수님 표현했어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향해 갈 때 어떤 사람은 그 구속사역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갈 때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와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갔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는 갈릴리로 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깨트리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깨트림의 역사예요. 첫째는 누가 깨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삶을 깨트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몸을 깨트려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10평 되는 교회든 수만 평의 교회든 관계없이 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트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기 몸과 재정을 깨트려야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는 와중에도 마찬가지. 누군가 엎드려서 자기의 시간을 깨트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재정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몸을 깨트려 주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가정도요, 남편이 철 안 들었으면요, 아내가 철 들어서 그 가정을, 자기를 깨트려 가정을 세웁니다. 더 놀라운 건 엄마 아빠가 철이 안 들어서 깨트리지 못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철 들어가지고 자신을 깨트려 가정을 세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자식도 철이 안 들어서 깨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집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깨트려서 세우고 있습니까? 철들 여러분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나라도 여러분 민족도 어떤 것도 깨트림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깨트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을 깨트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지역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니에요. 향료옥합, 급 비싼 향료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 그 향료를 깨트렸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깨트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의 100일 작전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깨트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5가지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데,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꿔줄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깨트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여러분 깨트리면 손해볼 것 같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으뚝 세우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깨트리는 거다. 나는 무엇을 깨트리며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떤 것을 깨트리며 살아야 되나?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깨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트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